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과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성령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통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14명이나 되고요. 사도행전의 기적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그 능력의 비밀 전해드릴게요. 위글스워스가 영국 국교회에 소속한 어느 목사님 집에 머무를 때 둘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목사님은 두 다리가 모두 인조다리였다. 대화는 자연히 목사님의 없는 두 다리로 옮겨갔다. 당시 인조다리는 요즘 것처럼 세련된 것이 아니었다. 대화 중 위글스워스가 갑자기 말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구두 가게에 가서 새 구두 한 켤레를 사 신으십시오. 그러나 목사님은 그가 농담하는 거라 생각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목사님이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종이 하라는 대로 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목사님은 그날 밤 두근거리는 가슴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로 가서 신발 가게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주인이 도착해 가게 문을 열자마자 목사님이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다. 손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구두 한 켤레만 주시겠소? 예, 그러시죠. 치수는 얼마나 되시죠? 색상은 어떤 것으로 할까요? 이 물음에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의족을 내보이자 가게 주인이 그의 발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 상태에선 저희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당당히 말했다. 어쨌든 나는 새 구두 한 켤레를 사러 왔으니 치수는 8이고요. 색깔은 검정색으로 주세요. 직원은 목사님의 요청대로 구두를 찾아와서 건네주었다. 구두를 받아든 목사님은 오른쪽 인조 발끝을 구두 속에 집어넣었다. 그 순간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인조 발과 다리가 갑자기 진짜 사람의 발과 다리로 변해버린 것이다. 똑같은 현상이 다른 쪽 다리에도 일어났다. 그는 그 가게를 걸어서 나갔다. 새 구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두 다리로 말이다. 그러나 위글스워스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이미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러진 뼈를 고치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새로 만드시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사도행전 26장 8절. 위글스워스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14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그가 5살 된 아이가 죽어서 온 가족이 울고 있는 집을 방문했다. 위글스워스가 관 속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자 이 천진난만한 꼬마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벌써 관 속에 누운 것이 불쌍하여 눈물이 흘렀다. 그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아이의 시체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올려서 벽에 기대어 세워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을 꾸짖었다. 사망은 이 아이의 몸에서 떠나가라. 그 순간 죽었던 5살짜리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와 살아났고 온 가족은 기쁨에 넘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1913년 새해 첫날 위글스워스의 아내 폴리는 약속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여행 중 갑자기 죽게 되어 그녀의 시체가 집으로 운반되어 왔다. 위글스워스는 시체를 그녀의 방으로 옮겨놓고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꾸짖으며 그녀에게서 떠나가라고 명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두 눈을 반짝 뜨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스미스, 왜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폴리, 난 당신이 아직 필요하다오. 스미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위글스워스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젠 됐어요. 당신을 보내줄게요. 이제 가도 좋아요. 그녀는 다시 베개를 베고 누웠다. 그리고 주님 품으로 다시 떠났다. 위글스워스는 자신이 아내와 같이 있기보다 아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위글스워스의 절친한 친구 목사가 중병으로 죽은 사람의 집에 신방을 요청했다. 그래서 위글스워스가 그 집에 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록 주님께 기도드리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다시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죽기 전에 앓았던 병 때문에 심하게 앓게 되었다. 위글스워스는 가족들에게 선포했다. 만약 여기 있는 가족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난 사람이 다시 병 때문에 죽을 것이요. 결국 온 가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병도 고치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셔서 그는 그 후 30년이나 더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갔다. 위글스워스는 하나님께는 치통을 치료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 번은 어느 여자가 아들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겨 도움을 구하려고 위글스워스를 찾아왔다. 젊은 아들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고 현숙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만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 결국 아내를 버리고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되돌아왔단다. 이 상황으로 어머니는 큰 고민에 빠졌다. 위글스워스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 혹시 손수건이 있으면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는 그녀의 손수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젊은이가 양심이 찔려서 죄책감이 들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이 손수건을 여인에게 건네주며 이 손수건을 아들 베개 밑에 넣어놓고 이 사실을 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여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아들이 나가고 없었다. 그래서 위글스워스가 시키는 대로 했다. 실컷 놀다가 한밤중에 집에 들어온 아들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그의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그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참으로 무서운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허둥지둥 침대에서 빠져나온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 이미 밤이 깊었지만 엄마를 깨웠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의 아내와 화해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갔다. 어느 날 위글스워스가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는 순종하며 밖으로 나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물었다. 문득 마차를 몰고 가는 마부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차에 타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빌립이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던 것처럼 위글스위스가 순종하여 마차 위에 뛰어오르자 마부는 깜짝 놀라 화를 내며 그를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즈음엔 그 마부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일이 있은 지 4일 후 위글스워스의 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얘야, 혹시 마차 끄는 마부에게 전도한 적 있니? 네,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를 만나러 왔었단다. 자기 남편이 어제 죽었대. 그런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천국 가게 해준 너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더구나. 어느 날 위글스워스가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저희 집으로 한 번만 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절박한 편지의 주소에 도착하자 크고 웅장한 대저택이 나타났다. 초인종을 누르자 외모가 준수한 신사가 문을 열었는데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그는 위글스워스가 도망갈까봐 팔짱을 꽉 끼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카페트가 깔린 거실을 지나 손살같이 2층으로 올라갔다. 어느 방문을 열더니 위글스워스를 그리로 들어가라고 하고는 자기는 들어오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
방에는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소리를 질러대며 발악하고 있었고 3명의 장정들이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얼마나 발악을 했던지 옷이 거의 다 벗겨진 상태였다. 그 소녀는 귀신이 들려서 사납게 날뛰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지만 딸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고 싶지 않아서 대신 집에 가두어 놓고 새 남자를 고용해 딸을 지키도록 한 것이다. 위글스워스가 방에 들어서자 소녀는 그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사납게 날뛰던 것을 멈추고 말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위글스워스입니다. 위글스워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을 다물라 하자 그녀는 슬금슬금 뒤로 달아나더니 벽 구석까지 몰려갔다. 위글스워스가 계속 따라가자 무시무시한 눈으로 노려보면서 이 아이는 우리 아이다 하고 으르렁댔다. 그가 소리쳤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와 말다툼하려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러자 12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서 빠져나왔다. 귀신들이 나가자마자 소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울면서 다른 방으로 달려갔다. 15분 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미치광이었던 그녀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름답고 고상한 숙녀로 변신하여 거실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다. 위글스워스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만이 최고의 만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분위기를 정결케 하는 횃불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위글스워스가 브래드포드에서 런던행 기차에 몸을 싣고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같은 구간에 5명의 사람들이 더 와서 같이 앉아가게 되었다. 습관을 쫓아 그는 성경책을 꺼내서 읽어나가다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같이 옆에 동행하는 사람들에겐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런던을 50km 남겨두고 그는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창백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왔다. 이게 뭔지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이 옆에 앉아있는 내내 뭔지 모를 지독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더군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자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위글스워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후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모두 기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했다. 위글스워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했던 사역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 가셨다. 내 형이 목사였는데 위글스워스의 임종을 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갔다. 위글스워스는 손을 내 형에게 얹고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 감당하도록 위임을 내렸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자네를 통해 내가 했던 일과 동일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날 걸세 했다. 며칠 후 주일날 젊은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저녁 집회에 왔다. 그 아기는 두 눈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완전 소경이었다. 형이 눈을 감고 아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마치고 두 눈을 떴을 때 그 아기의 얼굴엔 완전히 새로운 두 눈이 어느새 만들어져 있었다. 위글스워스가 말한 대로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형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형은 82세 나이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계속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갔다. 위글스워스는 초자연적인 사역을 내 아들이 3살 반이었을 때도 위임했다. 그는 손을 어린 내 아들에게 얹고는 앞으로 이 초자연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임 기도를 했다. 아들은 커서 목사가 되었고 유고슬라비아에서 집회 중일 때 어린 소녀가 인도되어 왔다. 이 소녀의 한쪽 눈은 예전에 뾰족한 막대기에 찔려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하얀 흰자위밖에 보이지 않았다. 내 아들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다.
기도를 마쳤을 때 그 눈은 완전히 새 눈으로 회복되어 있었다. 위글스워스는 1947년 87세로 죽기 일주일 전에 내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주일 후에 데리고 가실 거야. 15년 전인 72세 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주님께 15년간 생명과 사역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후 15년 연장된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유럽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그는 죽기 전에 내게 또 이렇게 말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지 말게. 믿음으로 사는 삶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이 믿음의 삶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걸세.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7살 때부터 방앗간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느라 26살이 되어서야 읽고 쓸 수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가 가르친 것이다. 위글스워스와 그의 아내는 영국 브래드포드에 있는 보울랜드 거리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의 아내가 설교를 맡았다. 위글스워스는 하찮은 일만 도맡아서 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입이 열려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위글스워스가 설교하는 것을 본 아내가 막 울기 시작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내 남편 스미스가 아니야. 옛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났다. 그의 사역을 통해 일어난 대부흥은 영국과 유럽 대륙 그리고 미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는 매 주일마다 금식했으며 평생 성경 한 권만 읽고 또 읽었다. 지극히 낮은 자를 통해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위글스워스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